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뱅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삽니다. 사람마다 또 경우마다 제각각의 다양한 기대를 하며 그 기대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삽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기대하고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가 공부를 잘 하기를 기대합니다. 시험을 보는 사람은 합격을 기대하고 몸이 약한 사람은 건강을, 취업을 앞둔 사람들은 취업을, 결혼을 앞둔 사람들은 결혼을, 하다못해 텔레비전을 켜면 그것이 재밌기를 기대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면서 다양한 기대를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다양한 기대가 반드시 충족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반적인 기대를 하든 신앙의 기대를 하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기도 하고 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분노하지요. 좌절하기도 하고 낙담과 원망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극단적으로는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대가 무너져버린 그래서 낙담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상에 소개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할 메시아로 기대하였습니다. 주님은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래서 불의한 자, 권세를 이용하여 연약한 자를 압제하던 자들, 죄인들 모두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시는 날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로마를 심판하시고 로마의 빌붙어서 권세를 누리던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옛 다윗 왕국의 영광이 재현될 것이고 그렇게 세례 요한은 기대합니다. 그 나라는 마치 나무를 자르려고 도끼가 나무 밑둥에 닿은 것처럼 임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들에게 분노하며 회개를 촉구할 수 있었고 세상 권세자인 헤롯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옥에 갇혀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에게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기대에 부응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이 기대하였던 불같은 심판도 독립을 위한 어떤 행보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셨지만 그분은 세례 요한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을 저버린 채 한가하게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나약한 병자들이나 돌보고 이방인과도 거리낌 없이 접촉하는 등 정치하고는 거리가 먼 행동만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옥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있어서 낙담, 좌절이었습니다. 배신이었고 또한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요한의 이 말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지 않을 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나 있으십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고 믿을 만한 분이라고 말한다 하여도 기대가 무너지고 나서는 결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분은 나와는 동떨어진 생활을 하시고 이 땅, 바로 나의 삶 속에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하늘 저편에서 그저 무심히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리고는 우리를 기울러 얽어매고 인내와 궁핍을 강요하는 무심한 하나님일 뿐이라는 생각에 빠지고 마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기대하였던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은 실현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나라는 소경이 흑암에 잠겨있던 백성이 다시 보게 되는 나라였습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걸으며 부정한 문둥병이 깨끗하여지고 듣지 못하던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소외된 자, 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 변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멀어졌던 자들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메시아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요한이 기대하고 유다의 묵시 사상가들이 기대하였던 강력한 통치자로서의 메시아는 아니었더라도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직,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메시아직, 연약하고 매맞고 쓰러지지만 그래서 결국은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메시아직을 수행하고 계셨습니다. 요한의 기대와는 달랐지만 분명 주님은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이 기대하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가 진정으로 기대하던 인류의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크도다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이 세상의 지식과 논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구속 사역과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내 시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각, 곧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였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 주님을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고 주님의 역사를 불신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담하고 있을 때, 또 나의 기대가 다 무너져 내렸다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내 기대는 무너져 내렸지만 주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소경이 보고 안전뱅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예수님이 취임하면서 말씀하셨던 묶인 자가 자유해지고 눌린 자가 자유해지는 그 은혜의 때가 선포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나 중심의 생각과 기대를 하고 있는 한 도무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내 중심의 사고를 하고 있는 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 기대, 내 가치관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을 경험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가치관을 고집하느라 주님의 가치관에 부딪혀서 실족하지 않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전환되길 원하시고,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고
높고도 높으신 또 깊고도 깊으신 하나님의 길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의 기대보다 더 높고 더 깊은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기대, 내 생각, 내 방식, 내 뜻, 내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 기대 때문에 실족하고, 내 기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기대 때문에 신앙의 삶에서 좌절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하다가 내가 기대하던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더 높이 계시며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 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을 나 중심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꾸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대를 버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버리면 채워지는 거죠. 버릴 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다 무너져 내릴 때,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은 내 안에서 살아나셔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 내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원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기대를 내세워 내 기대가 무너질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빠른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신 섭리가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것을 보고 깨닫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선하신 손길로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 안에서 더 견고히 서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